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이 오늘 조금 깁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상실의 시대를 끝내라 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서 강해. 오늘 사명을 포기하면 연명에 만족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말에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한번 마음을 정하였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셔요.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왜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미운 털이 콕 박혀서 그런 걸까요? 그럼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었는데 이 레위인이 기업이 없었다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레위인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는 기업을 받은 다른 지파가 자신의 기업에 소산을 거두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낸 예물이 레위인에게로 들어가서 레위인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는 레위인들이 그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요. 그 각 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면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든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 흩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먹여 살렸습니다. 신명기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레위인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이 레위인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땅과 재물이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레위인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레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땅에 관심 있고 재물에 관심 있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먹고 살 수 없을 때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달랐습니다. 레위인은 그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지 않았다고 레위인이 그 땅을 떠나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속담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땅을 정해주시고 섬겨야 될 이 사역지를 정해주시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베들레헴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일어서는 안 되는 사명을 잃은 자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 사명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하시는 거 하지 마시고 겉으로 하세요. 제가 끝구절만 다시 읽을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이 땅에서 너무 뭘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짧은 이 생애가 끝나면 우리의 낮은 몸을, 다 우리가 낮은 몸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낮은 몸입니까?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못 듣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럼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꾸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전 여러분이 하늘에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거 그냥 쥐려고 모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제 아내가 제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지갑을 가져오라고, 헌금해야 되니까 지갑을 가져오라니까 아내가 지갑을 보는데 여보, 지갑에 3,000원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 은행에 돈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 헌금의 봉투에다 헌금을 넣는데 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매주 이렇게 드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매주 이렇게 드리지. 야, 부목사 때보다 2배는 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굶어 죽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제가 사모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이 더 중요하게 된 사람은요, 절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용기도 없고 담력도 생기지가 않아요. 이 땅에 매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명은 어디 가고 연명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 만날 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서울대 졸업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따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이래봬도 삼성전자 다니다 왔어요. 올해는 못 다녔지만. 뭐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하며 살다가, 이 고백하며 죽다가, 이 고백으로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연연하다가 사명 상실하면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목숨 연명한 일에 마음 쏟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불쌍한 레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명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명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기 위해선 진정한 거룩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말씀이 아주 간단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과 같이 함께 사명을 연명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그의 이름이 미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 미가라는 거는 원래 미가 예후의 그 축약형입니다. 근데 이 미가 예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랴?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다고 지금 말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미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불신앙을 저지르는 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사건이 17장 18절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 이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에브라임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걸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자꾸 말씀할까요, 성경이요? 성경이 에브라임에서 이 패역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에브라임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왕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향력이 큰 도시예요. 사사시대 가장 중요한 종교 도시가 하나 있는데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종교의 중요성이 넘어가요. 근데 이 다윗 이전에는 어떤 도시가 가장 중요했냐면 실로라는 도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사들이 거기에 살죠. 엘리 제사장도 거기 살고 사무엘도 거기 살고 거기 삽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실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신앙적인 영향이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우상을 만들고 부정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좀 깨름직하니까 성결하게 살아야 될 레위인을 하나를 잡아다가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는, 돈에 팔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이런 부정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더 패역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신랄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에브라임 산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는 곳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에브라임 지역, 에브라임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곳이 에브라임이라면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성행하고 복받으면 장땡이란 논리가 흐르고 거룩한 원칙이 무시되어지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목회자들이 돈에 팔려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쥐고 흔든다면 그럼 사사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니죠.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8개월도 안 됐는데 그러면 진짜 이거 희망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늘 그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이라도 방심하시면요, 그럼 예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물어보고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심령이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럼 미가는 타락한 레위인 소년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을 세우는 어떤 통용되던 그 절차 예식들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미가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함이 생기고 그 거룩함이 자신의 집에 축복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형식과 절차로 거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착각이 없는 거죠. 그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거룩하게 되는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식과 절차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넥타이 메고 왔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 발랐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기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당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이곳에 별하별 다양한 음악으로 좋은 음악으로 아주 미사역으로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으지 않으면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들어앉힌 미가는요, 축복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있을까요? 제사장 들어앉히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참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런 우스운 일들이 지금도 간혹 일어납니다. 어떤 기업을 크게 경영하는 분이요, 교회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좋은 거죠.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상반기에 우리 교회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복 주시도록, 이 기업의 주인 좀 되어 주시도록, 사장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회사에서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런 후에 또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요? 이 미가의 종교 활동, 종교 생활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제3공화국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곁에서 경호실장을 했던 사람 중에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 맞아서 죽죠. 1974년 8월 22일자 신문에, 경향신문에요, 이 차지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차지철 경호실장의 어머니는 영락교회 권사이며 그 자신도 아침과 저녁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다. 이른 아침에 가족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린 다음에 청와대 출근해서 한다는 일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가의 예배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삽니다. 아무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신앙으로 알고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실력 좋은 담임 목사님만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것 같지요. 온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져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실력 있는 담임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에 아멘,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겁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할 때 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경건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명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룩함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종이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매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도 따라가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예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다가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된다, 이런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이건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삽니다. 하나님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저도 우리가 어저께까지 청소년부 수련했는데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냥 은혜를 받는지요. 막 뛰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물론 한 달 가기 어려울 줄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수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마다 수련 한 번씩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같이 그저께 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옛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아이들이요, 참 예배드리면 그렇게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자주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불러만 들으니까, 이게 가사를만 불러드리니까 맛이 안 살죠. 이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어떻게 바꿔 불렀냐면, 장난으로 부르긴 했지만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세상의 부요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좋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좋아, 다 좋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럼 장난으로 부르긴 했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 좋죠? 좋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거,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며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적인 품위가 있어요. 비록 옷은 구질구질한 걸 입었을지 모르지만, 헤어진 걸 입었을지 모르지만, 신발은 낡았을지 모르지만, 머리에 기름은 못 바를지 모르지만, 밤마다 화장품 찍어 바르지 못해가지고 피부가 늙었을지 모르지만,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품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을 얻어보려고, 이 세상의 좋은 친구들하고 관계 끊기 싫어서 꿈을 한번 잃어보고 싶어서 하나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하나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내가 다 알고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좀 내버려 두세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의 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어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지 않고 얼어 죽어도 곁불 쬐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날선 정신 아닙니까? 그런 날선 정신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린 이 레위인에게는 그 날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자 주신 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땅의 레위인들을 법대로 대접하지 않자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럼 이 레위인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 땅이 악해졌습니까? 레위인을 먹여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집니까? 그러면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심령들을.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은 어디 가고 연봉 많이 주는 곳 찾아다니는 그런 사꾼 레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 사명은 잃어버립니다. 사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사명은 가난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사명으로 무장된 사람은 가난과 함께 무엇을 얻냐면 권위를 얻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단 배고픈 인간이 되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단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당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그 배부른 거 쫓아가면은 사람이 돼지가 된 불행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일을 따라가면요, 그런 문제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엄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아, 주님, 안산에다가 44평짜리 아파트 분양받느라고 내 평생 다 바쳤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싫어지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굴한 연명만 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럼 자기가 지켜야 될 베들레헴 땅을 떠난 이 레위인 소년이요, 미가의 집에 갔다가 아주 환대를 받습니다. 아, 실력 있는 사람이 왔다고 환대를 받아요. 그 두 사람이 마치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조건 맞춰가지고 이 배우자 고르듯이 서로의 조건을 맞춰보고 웃으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레위는 미가의 집에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주고 대신에 연봉으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고 살 것을 받는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난 다음에 미가는요, 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덕담을 건네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레위인은 미가의 아버지,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타락한 영적 지도자, 아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게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목사님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아니라 근로자처럼 대하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러한 목회를 호구지책으로 삼아서 비굴하게 연명하며 사는 이 시대에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도 꽤 있죠.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 앞에 가난과 권위를 함께 받는 그런 목회자도 있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굶어 죽을지언정 미가에게 팔려가는 제사장처럼 살지 않겠다는 날선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레위인의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은 레위인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레위인이죠.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아닙니까? 그 사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레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칼같이 지키면서 사시는 겁니다. 짜잘한 이익에 눈 멀어가지고요,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송종아 집사님 왜 눈을 이렇게 감으세요?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뭐. 근데 어느 날 공부를 제가 좀 그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머님한테 자랑하고 용돈 받으려고 성적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성적표를요 쫙 내밀었어요. 자신 있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성적표를 쫙 펼쳐보시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그 말씀만 하셨어요. 지갑을 안 열어. 그래서 제가 아니 몇 날은 뻐기면서 이게 용돈도 두둑이 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제가 어머님한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의를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한문으로 보고 정말 한문을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한자를 4글자를 딱 써서 저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마 가편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가편 외치시고 계십니다.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전 사사기서 강해를 지금 쭉 하는 중에 사사기서 말씀이 좀 세지요. 사사기 말씀이 좀 세요. 저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성도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사사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더 잘하라는 거예요. 주마가편하라는 겁니다. 달리는 말인 거 아는데 채찍질을 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다져져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의 사실을 기억하며 맡기신 자리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의 모습을 다하지요. 그러나 그 좋은 관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도 계속해서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후퇴하고 침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말씀 들으면서 나 자신의 온전하지 못함을 발견했다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고요. 말씀이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온전하지 못함을 알게 하고 다시 온전함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고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만물이 발가벗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창피해 주려고요?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서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바뀌고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선 말씀이요 우리의 피부를 찌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이 땅을 레위인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